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어떤 건물을 가든지 복도 끝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적힌 문을 볼 수 있습니다. 막상 잠겨있지 않을 때도 많지만 사람들은 그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돌아섭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함부로 다룰 수도 없고 들어가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전기실이나 통제실처럼 잘못 건드리면 건물 전체가 위험해지는 공간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성전 동쪽 바깥문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문은 닫혀 있었고 하나님은 이 문은 닫고 다시 열리지 못할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문을 영영히 닫으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닫힌 문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거룩하심 앞에 선 우리의 자리를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문이 닫힌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그 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자리는 다시 아무나 드나드는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동문으로 들어오심은 앞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에 머물다가 떠났고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 군사들이 점령했던 것과 연결됩니다. 동문으로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동문으로 들어와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이제는 이방인들이 성전에 침입할 수 없게 하셨음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곳은 원수와 대적들이 감히 넘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도 닫힌 동문과 같이 거룩히 구별된 곳이 있습니까? 3절에서는 오직 왕만이 안길로 들어와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나가는 특별한 방식으로만 그 문 현관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왕의 특권이자 동시에 의무입니다. 왕은 다른 이들과 달리 유일하게 동문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특권이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 식사를 해야 한다는 의무인 것입니다.
이는 왕이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고 인식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간과 삶에 나타나는 구별임을 가르치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스겔은 북문을 통해 성전 앞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라 하신 것은 영광의 광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성소 안에 두어 하나님의 떡과 기름과 피를 다루게 했고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성물의 직분마저 남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온 것이 문제가 아닌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성전에 들어와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히 구별되어야 할 성전의 구별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은 굳게 닫아 지켰으면서 정작 그 문 안쪽의 거룩함은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예배의 형식은 지키고 있으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레위인들은 그 죄악의 책임을 지고 제사장 직분과 지성물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던 자들이 이제는 성전 문지기 일과 제사에서 수종을 드는 잔물을 담당하도록 강등된 것입니다. 이는 가증한 일을 행한 제사장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일을 행하게 한 이들을 심판하고 척결한다 해도 그 누구도 항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고 수종 드는 일을 맡기십니다. 가장 거룩한 자리에는 서지 못해도 하나님의 집에서 섬길 자리는 여전히 그들에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는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이자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다루시지만 실패한 자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섬길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겔이 본 동문은 굳게 닫혀 감히 드나들 수 없는 출입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찢기신 몸이 하나님께 나아갈 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문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는 죄의 문은 굳게 닫으며 삶의 모든 순간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켜야 할 문은 굳게 닫으면서도 정작 마음의 중심은 흐트러뜨렸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섬길 자리로 불러주시는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 길로 담대히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